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은 자꾸 권면하고 악은 징계한다, 벌을 준다, 그런 말을 아니겠습니까? 권선징악. 수원에 가면은 권선구라고 있어요. 권선구도 바로 권선징악에서 나온 말이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선을 자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소설 읽어보면은 흥부전, 장하 홍련전 뭐 이런 고대 소설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권선징악이 주제이거든요. 공지파치전 보세요. 아무튼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고 안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그렇게 스토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할 텐데 그때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딱 갈라서 왼편에 있는 사람은 벌을 줄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상을 베풀 거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였도다. 그들이 줄일 때 너희들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됐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보았느니라. 너희들은 참으로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한 부자에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꼭 적용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른 봄부터 나서서 논밭에 퇴비를 냈어요. 그리고 봄이 되자 따뜻한 날씨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이 싹이 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된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부터 들에 나와서 하루 종일 허리가 쉬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땅거미가 질 때 그때 들에서 집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은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곡식에 그 김을 매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병충해를 벌레를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정말 농사일 한도 끝도 없이 바쁜 그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꽃 구경 가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단풍 구경도 하러 가지만은 이 사람은 놀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자연법칙대로 이 사람은요, 가을이 되자 황금 물결을 이루었어요. 그가 농사 지어놓은 것들 얼마나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면서 연그러가는지요. 그걸 보자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 그때는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일꾼들을 사고 동네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추수를 하는데요.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보통 매년 거뒀던 수확보다 몇 배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애썼던 것들 보람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타작을 하고 보니까요, 수확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곡간에는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곡간을 헐어버리고 급하게 다시 큰 곡간을 건축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 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과 곡식을 곡간에 가득 채워 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냥 너무 막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그냥 놀지 아니하고 1년 내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 몸이 지쳤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백박으로 노력해서 좋은 약들을 구해서 먹고 의원을 찾아갔지만 이거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읽어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부자한테는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봐요. 왜요? 이 사람은 1년 내내 농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그 사람이 넓은 농토를 경작하면서 일꾼들을 쓰기도 했지만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그런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정말 온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심는 대로 거두었던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요? 데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fool, 너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너 바보 같은 사람이다. 성실한 것이 죄입니까? 부지런하게 살았던 게 그게 잘못인가요?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내가 내 땅에다가 열심히 농사지어 가지고 그 열매를 많이 거두고 수확량을 내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 가지고 곡간을 헐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 놓은 것이 그게 뭐가 나빠요?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내가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좀
벌어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쓰고 남은 것은 좀 또 저축도 해야 노후 대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왜 하나님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악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영혼을 불러갔냐는 거예요. 왜 그의 노력이 수포가 되게 하셨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내 수명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나름대로 성실하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그는 첫째로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땅 문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지으려면은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햇빛은 자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려줘야 돼요. 단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뿌려줘야 농사가 되는 거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또 하나님이 그 자라게 해줘야 돼요. 우리 사람이 억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하지만은 그 곡식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몫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인칭 대명사예요. 나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나라는 단어가 많은지 몰라요. 14번이나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내가,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영혼, 이렇게 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맑은 공기와 햇볕을 주셨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 오직 나의 행복과 만족에만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풍성한 서초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없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얻었고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큰소리 치고 산다고 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14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23장 18절 19절에 17절 18절에 내 마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있어요. 보게 돼요. 하나님 안 믿는데 우상 숭배하는데도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교 쑥쑥 들어가고 말이죠.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이 사람들 얼마나 또 건강한지 몰라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시편 129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으니라. 자라기도 전에 마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붕 위에 가끔 풀 나는 거 보셨어요? 시골에서 보셨죠? 나무에서 풀씨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싹이 난 경우가 있어요. 새들이 똥 싸고 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붕에서 난 풀은요 금방금방 자란 것 같지만은 얼마 못 가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서 자라기도 전에 마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농사짓는 일에 90% 이상을 도와주었건만, 물론 자기도 노력한 거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한 톨의 곡식도 얻을 수 없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가 수고해서 이 말을 14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왜 어리석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군대 밥은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진기가 없어요. 이 군대 밥 이건 진짜 불어버리면 훅 날아갈 것만 같아. 맛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요 군량미는 몇 년치를 비축을 한대요. 그래서 한 3, 4년 된 거 그걸 가지고 먼저 밥을 해서 먹기 때문에 이 곡식이라는 게 핵곡식은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지만은 이게 몇 년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으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군대 밥은 그렇게 해서 혹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고 맛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곡식을 모았단 말이에요. 창고에. 그랬으면은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조금 좀 베풀면 어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내가 저장해 놓았으니 먹고 마시며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곡식 여러 해 가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맛이 없어진다니까요. 영양가가 그만큼 약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욕심,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 헐문산에서 이제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내려요.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밑에 요단강으로 흘러내 보내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또 흘러보내요. 그래서 그 물이 언제나 깨끗하고요. 거기에는 150여 종의 어족이 풍부합니다. 고기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농토가 많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밀보리를 경작을 하고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옥한 평야가 그렇게 많아요. 그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왜 그렇게 살아있는 호수가 된 줄 아세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받은 물을 또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보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 가지고 저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거기 가면은 또 호수가 하나 또 있어요. 사실 호수지 그런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는 갈릴리 바다보다 한 서너 배 큽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받기만 하지 내보내질 않아요. 물을.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거든요. 200m 이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모이면은 뜨거운 그 햇빛에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닷물보다 수십 배 짠 물이 돼버려요. 저도 거기 사해바다에 갔는데 들어갔더니 너무 짜가지고 몸이 붕붕 떠버린 거예요. 그냥 심지어 수영 못한 사람도 가만히 누워서 신문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짠 물이에요. 거기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살아요. 식물 아무것도 못 살아요. 너무 짜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거긴 사해바다는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든요. 우리가 위로부터 받고 또 내보내고 주고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풍성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받기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고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노인들 부부 423쌍을 조사를 했는데 이 장수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했더니요 75%가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75%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60% 이상이 평생 무엇인가 한 가지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이라는 게 뭐냐?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나 먹고 살고 자기 가족이나 생각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왜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둔 사람한테 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고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준 것은 여러 해 동안 그것을 묵히고 영양가 다 없어질 때까지 가두더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우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먹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만을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선교는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다 보면은 그들도 언젠가는 변화받을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이도 왔어요. 한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서 우리나라가 8.15 독립이 되기까지 도와줬던 선교사들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이 학교 세웠죠? 사립학교의 70%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라는 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80%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병원, 가장 오래된 병원, 많은 병원을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선교는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도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나만 그냥 꾸역꾸역 먹고 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나에게 주셨으니 곡식이 생겼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주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 건 맞아요. 성실하게 일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내세에 대한 전혀 대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해 동안 살 줄 알고 여러 해 동안 쓸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즐겨보자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수명이 다 된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이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뭐 잔치집에 가서 즐겁게 지내는 거, 먹고 마시고 정말 기분 좋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부자가 정말 날마다 고운 배옷과 자색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를 벌리며 즐겼지만은 마지막 자기가 죽어서 가야 할 조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뜨거운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음부에서 목이 말라 고통을 당하면서 보니까 저 멀리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가 보이고 그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 안에 있는 사람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하잖아요. 울부짖잖아요.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비싼 옷,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만은 내세에 대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여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당하지 말고,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로의지에서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서두에 1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요, 바로 탐심이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의욕이 있어요. 그렇죠? 의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욕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의욕이 지나쳐가지고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면서 비윤리,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지나친 욕심,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상숭배도요, 알고 보면은 그게 다 여기 이기주의, 지나친 탐심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탐심.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 이것은요, 이상한 것 만들어 놓고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꾹뻑 절하면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4월 초포일 날 절에 한번 가가지고 뭐 하나 좀 봉투 하나 올려놓고 절 몇 번 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1년 동안 애군을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요, 다 그런 마음이에요. 무당에게 복채 좀 올리고 소원 좀 빌면은 좋지 못한 거 다 물러가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채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기주의에만, 희생과 헌신, 섬김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없어요. 무당들에게는.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없습니다. 그거 강조하는 무당은 한 명도 없어요. 지나친 탐심, 이것도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은 부는 구두와 같다. 구두는 작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커서도 안 된다. 자기 발에 적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물도 자기 인생에 적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소유하되 돈이 우리를 소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구두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재물도 너무 없으면 힘들어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구두가 꼭 큰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재물이 나를 소유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거든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은 위를 쳐다보는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늘 쳐다보면 날씨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또 별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또 별이나 달을 향해서 인공위성을 로켓을 발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동물들은 하늘에 쳐다보지 않아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무슨 거기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 저 영원한 세상 천국에 대해서 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멸망하는 짐승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할 줄만 알았지 죽음에 대한 대비, 내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인 탐욕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고 부유하게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아주 가난뱅이 그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해도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과 누릴 복이 너무 커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진정 큰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 하늘에 천국의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너의 것으로 받아라. 이런 주님의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월 그리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